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인생에 큰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보살님, 바로 불보살님이십니다. 얼마 전에 어느 젊은 여성 불자님께서 직접 전해주신 이야기입니다. 그 아주 불심이 깊은 그런 젊은 여성 불자님이 계세요. 그분께서 또 이제 직접 또 우리 소나무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전해주신 또 소중한 이야기를 오늘 여러분들에게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이 불자님의 증조 할아버지,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면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내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죠. 나한테는 우리 아버지의 할아버지를 증조 할아버지라고 하잖아요. 그런 증조 할아버지 때에 그 증조 할머니 본처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부인 본처가 있었는데, 첫 번째 부인이신 증조 할머니가 계셨는데 아이를 낳지 못했대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해서 소박을 맞았대요. 지금 같으면 상상도 못할 일이죠.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이, 집에서 쫓겨났는데, 아이를 못 낳는다고 이제 본처가 쫓겨났는데, 이 증조할머니, 첫 번째 증조할머니가 친정에도 못 갔대요. 왠지는 모르겠지만 뭐 아마 이제 시집 갔으니까 너는 그 집 시댁 귀신이지 친정에 출가 외인이 어찌 오냐 뭐 이런 거였나 보죠. 시댁에서 쫓겨나고 친정에도 못 가고 그러다 그만 길에서 죽으셨대요. 어휴.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시면서 그 증조 손녀 되시는 요 여성 불자님께서도 막 안타까워하고 지금 현실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을 본인도 하시더라고요. 말하면서만 안타깝네요. 그 옛날 사람도 좀 이상한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옛날 사람들. 예? 그리고 이게 또 옛날 사람이라고 다 그런 것도 아니에요. 그 증조 할아버지 되신 분이 정말 큰 업을 지으신 거예요. 그래, 애를 못 낳았다 합시다. 그러면 그냥 부인은 부인대로, 본처는 본처대로 같이 살고, 또 뭐 옛날엔 또 뭐 두 번째 부인도 받고 세 번째 부인도 받았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손도손 같이 살면 되지. 애를 못 낳는다고 그걸 내쫓아 버려가지고 그 첫 번째 부인 되신 분이, 첫 번째 증조 할머니가 쫓겨나서 친정에도 못 가고 헤매시다가 길에서 그렇게 그냥 돌아가셨대요. 전문 용어로 객사라고 하죠. 객사. 길에서 그렇게 죽은 걸 객사라고 하는데, 그 얼마나 한을 품고 세상을 떠났겠어요. 아우, 너무 안타깝다. 그렇죠? 이것도 업본가요? 근데 너무 무서운 업본 것 같아요. 안타깝네요. 그렇게 증조 할아버지는 두 번째 부인을 얻었대요. 두 번째 부인을 얻었고, 두 번째 부인은 아이를 잘 낳았대요. 그래서 삼남 삼녀를 낳았대요. 삼남 삼녀. 야, 6명을 낳았네요. 삼남 삼녀를 낳고, 그 삼남 삼녀 중에 한 분이 이제 이 불자님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업이 참 무섭더라. 왜냐? 두 번째 부인 밑에서 나온 삼남 삼녀가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자살을 하셨거나, 혹은 단명을 하셨거나, 혹은 큰 병에 걸려서 돌아가셨거나, 하여튼 그 삼남 삼녀 6명이 곱게 죽은 분이 없었대요. 그러니까 다 안 좋게 돌아가셨대요. 오, 소름 끼쳐. 정말 무슨 업인가요?
그 삼남삼녀, 두 번째 부인에게 나온 삼남삼녀가 다 자살하신 분도 있고 단명하신 분도 있고 큰 병에 걸려서 가시거나 그렇게 세상을 떠나셨고,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그 대에 그 가족, 후손되는 가족들을 보면 다들 저마다 좀 몸들이 안 좋거나 일찍 세상을 떠나거나 그렇게 좀 몸에 질병이 좀 많거나 좀 가족들 내력이 좀 그렇대요. 그러니까 이쯤에서 우리가 뭐 시나리오를 하나 만들어 보자면, 길에서 객사하신 첫 번째 부인의 그 가문에 대한 원한, 원망, 그 원귀가 돼가지고 저렇게 후손들이 안 풀리는 것인가, 뭐 이런 식의 전설의 고향 같은 또 시나리오를 한번 짜볼 수가 있겠죠. 어쨌거나 진실은 모르겠고 하여튼 다들 그렇게 안 좋게 돌아가시게 되었고, 또 요 불자님이 지금 한 얘기는 친가 쪽 얘기고 외가 쪽으로도 이렇게 자살하신 분들도 있었대. 자살하신 분도 있고 좀 안 좋게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그 집안이 좀 어수선한 그런 좀 분위기가 있었나 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어른스님들께 자주 듣던 내용 중에 하나, 이런 내용이 있어요. 집안에 자살한 사람이 있으면 그 자손 중에도 또 꼭 자살하는 사람이 나올 확률이 높고, 다 그렇다는 건 아니고 높고, 집안에서 자꾸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오면 그 밑에 후손들 중에 또 계속 자살하는 사람들이 나온다 라는 이야기를 어른스님들께 들은 바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불자님들하고 신도님들하고 무슨 대화하다가 무슨 뭐 자살 얘기 뭐 이런 얘기 나왔을 때, 혹시 집안에 가족이나 윗대에 자살하신 분 있지 않습니까? 하면 맞아요 라는 얘기를 또 많이 듣습니다. 그 어떤 업의 에너지가 있나 봐요. 특히 그렇게 길에서 객사하거나 혹은 막 스스로 한을 품고 자살하신 분들은 막 천도가 쉽게 안 되고 막 구천을 떠돌면서 막 이렇게 인연 있는 자손한테 들러붙기도 하고, 뭐 이렇게 안 좋은 업의 에너지, 파장들을 만들어내고, 뭐 이런 흉흉한 그런 공포소설 같은 그런 내용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실제로 이런 말도 있어요. 사람이 자주 죽은 지역, 사람이 많이 죽은 그런 지역에 원귀들이 있을 경우 거기서 꼭 사건 사고가 난대요. 뭐 그런 얘기도 있어요. 그래서 옛날에 어느 큰 스님께서는 항상 해제 때가 되면, 결제가 끝나고 해제 때가 되면 바랑에 딱 요령이랑 법요지 딱 바랑 안에 넣으시고, 그렇게 사람이 뭐 물에 빠져서 죽은다거나 뭐 교통사고 당해서 죽은다거나 사건 사고가 많은 흉흉한 곳에 가서 떠들고 있는 영가들이여 어서 좋은 데 가시오라고 이렇게 당신께서 천도제도 많이 지내주신 그런 어른스님들 이야기도 있거든요. 이런 업의 에너지, 업의 기운, 이런 업의 파장, 이런 걸 쉽게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거나 그래서 이 불자님이 딱 자기네 엄마하고 자기를 빼고는 친가나 외가 쪽 집안을 보면 다 교회 다니거나 다 무교래요. 그러다 보니까 뭐 조상님들을 위해서 제사를 지낸다거나 뭐 천도제를 지낸다거나 이런 집안이 없대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워낙 불심이 깊으니까 혹시 우리 조상님들, 나와 인연 있는 영가분들이 혹시 천도되지 못하고 떠들고 있는 분들이 계시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이 불자님이 항상 백중 때마다, 우리 절에서 백중기도 올리지 않습니까? 백중 때마다 늘 그런 인연 있는 그런 조상 영가들을 그렇게 정성껏 기도를 올렸고, 그리고 매년마다 합동천도제를 올렸대요. 합동천도제. 우리가 보통 그냥 개인 천도제를 지낼 때는 조금 보시금이 조금 비싼 편이잖아요. 근데 이제 사찰에서 이렇게 신도분들에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서
합동으로 뭐 10명, 20명 팀을 만들어서 합동으로 또 지내는 합동천도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보시금, 공양금이 조금 그래도 부담이 덜하죠. 그래서 매년마다 백중기도 정성껏 올리고 매년마다 그렇게 합동천도제도 올리는데, 그렇게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릴 때에도 스님에게 그냥 맡기는 게 아니라 늘 스스로 그런 자신과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런 집에 가문의 그런 조상 영가들을 위해서 정성껏 아미타경을 독송해주고 아미탑을 연불하고 광명진언을 연불하면서 그렇게 영가들이 천도되기를 간절하게 발언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 불자들이 천도제 같은 거에 관심이 많잖아요. 절에 오래 다니다 보면. 근데 많은 불자님들이 착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절에다 천도제 올리면 스님들이 알아서 천도시켜 주겠지, 이런 법은 없어요. 천도제는 분명히 공덕이 있지만 천도의 진정한 공덕을 성취하려면 본인이 기도해야 돼요. 제가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 번 말씀드렸죠? 본인이 기도하고 본인이 염불해야 됩니다. 자기 자신이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천도제는 천도제대로 공덕은 있지만 천도제는 만병통치가 아니다. 또 진정한 나와 인연 있는 영가들을 진정한 영가천도를 하기 위해서는 또 본인이 스스로 정성껏 기도하는 그 힘이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그동안 소나무를 통해서 자주자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이 불자님도 아주 지혜롭게 그렇게 이제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도 올리고 합동천도제도 올리고 개인적으로도 그렇게 연불 공덕을 많이 지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났을 때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꿨대요. 눈앞에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보이는데 아주 하얀 옷을 입고 있더래요. 아주 하얀 옷에 그 옷자락에 아주 화려한 자수, 화려한 그런 자수가 수놓아져 있고 마치 풀을 빳빳하게 풀을 먹인 것처럼 딱 옷이 각이 져가지고 아주 새하얗고 화려한 자수로 그런 화려하게 그런 아주 각이 딱 잡힌 그런 화려한 옷을 입고 수많은 남녀가 딱 대형을 맞춰가지고 아주 멋들어지게 아름답게 춤을 덩실덩실 추고 있더래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답고 예뻐 보였겠어요. 수많은 남자와 여자들이 아주 하얀색 좋은 옷을 입고 아주 멋진 그냥 덩실덩실 아름다운 춤을 추는 모습을 보면서 잠에서 딱 깼는데 꿈이 너무 생생해가지고 그때 기도하시는 스님께 여쭤보니까 그 스님께서 조상님들이 영가들이 천도되는 아주 좋은 길몽이다라고 그렇게 해몽을 해줬다고 합니다. 제가 봐도 맞는 것 같아요. 이렇게 영가천도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 보면 그런 꿈꾸는 것 중에 공통된 꿈들 중에 하나가 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음식을 맛있게 드시고 떠난다거나 아니면 아주 좋은 옷을 입고 뭐 이렇게 춤을 추면서 즐거워하신다거나 이제 그런 어떤 공통된 패턴의 꿈들이 있거든요. 물론 뭐 우리가 꿈에 집착할 필요는 없지만 이와 같은 그런 경험을 통해서 이제 마음에 크나큰 그런 이제 평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렇게 당신과 인연 있는 그런 영가님들을 위해서 지금도 그렇게 기도를 잘하고 계신데요. 근데 이와 같이 이 불자님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연불공덕을 지었는지는 몰라도 자기가 개인적으로 이제 절에 다니면서 그 집안에 가문에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백중기도 올리고 합동천도제 올렸다는 것은
엄마하고 자기밖에 모르는 일이래요. 왜냐하면 뭐 친가나 외가나 다 뭐 교회 다니고 뭐 다들 타종교 믿고 뭐 무교여가지고 뭐 말해봤자 관심도 없고, 그래서 그냥 말도 안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 꿈을 꾸고 나서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숙부가 돌아가셨는데 정말 그냥 시체가 멀쩡하지 않을 정도로 아주 참혹하게 그런 사고를 당하셔가지고 참 몸이 그냥 참혹할 정도로 그래 안 좋게 세상을 떠나셨대요. 뭐 큰 대형 사고가 있었나 봐요. 그렇게 세상을 좀 안 좋게 떠나가신 숙부가 있는데, 언젠가부터 외숙모가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야, 이상해. 세상을 떠난 숙부가 꿈에 환한 얼굴에 좋은 옷을 입고 환한 모습으로 꿈에 자주 나타나. 환한 모습으로 자주 나타나라는 얘기를 외숙모가 여러 번 얘기하더래요. 그때 이 불자님이 그래도 절에 다니고 스님들한테 들은 법문들도 있으니까 스스로 마음으로 이렇게 인연 있는 영가분들을 위해서 꾸준히 공덕을 지어주니까 이와 같이 천도제에 참석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은 사람들조차도 그 기운을 느끼나 보구나. 이제 이런 것을 스스로가 짐작을 하셨겠죠. 이 불자님도. 그래서 앞으로도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연불공덕을 지으면서 당신과 인연 있는 모든 영가와 또 조상님들이 다들 극락왕생하기를 발언하면서 열심히 연불하겠습니다 라고 저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잘하신다, 참 굉장히 젊은 불자예요. 젊은 불자님이지만 참 잘 닦아나가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이 같은 불자님이 또 재미난 가피를 하나 체험을 하셨대요. 이제 몇 달 전 일이겠죠. 우리 한참 집값이 올라가지고 한번 우리 대한민국이 한번 뒤집혀진 적이 있었잖아요. 집값이 고공행진 해가지고. 아마 그때쯤이었던 것 같아요. 집값이 오르고 있었을 때. 그분이 이제 어머니하고 그 경기도에 있는 신축 아파트에서 살고 있었는데, 여하튼 이런저런 사정으로 인해서 이제 지역을 이제 서울로 좀 이사를 가게 생겼대요. 좀 개인적인 사정들이 생겨서. 살고 있는 경기도가 너무 좋았지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이제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제 경기도에 있는 자기들 살고 있는 아파트를 이제 팔아야 이제 또 이사를 갈 거 아니에요? 집을 새로 구해서. 경기도에 있는 이제 아파트 살고 있는 집을 팔려고 부동산을 갔대요. 부동산 아줌마가 지금 힘들어. 지금 안 돼. 집값이 계속 오르고 금리도 오르고 있어가지고 웬만해선 지금 안 팔려. 이러더래요. 그러면서 한 가지 이제 꾀를 낸 게, 집값이 오르고 있지만 최저가로 내놔라. 최저가로. 집값이 오르고 있는 상황에 최저가로 내놓으면 사람들 이목이 관심을 받아서 그래서 집 보려고 사람들이 많이 올 거다. 그렇지 않으면 지금 집값이 오르는 추세라서 웬만해선 집 안 나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알겠다. 우리도 빨리 이사 가야 되는 형편이니까 그렇게 하겠다 해서 일단 시세에 최저가로 올렸나 봐요. 그러니까 아니나 다를까 여러 사람들이 집 보러 왔나 봐요. 집 보러 왔는데 별의별 사람들이 와서 그냥 속만 다 뒤집어 놓고 괜히 감정만 상하더래요. 그러니까 사람들 중에서도 이상한 사람들이 많은가 봐요. 와서 그냥 집 보고 마음에 들면 사고 마음에 안 들면 그냥 가면 되는데, 괜히 말 툭툭 던져서 괜히 꼬투리 잡고 괜히 감정을 건드리는 말을 툭툭 내뱉는 사람들이 있나 봐요. 하여튼 세상에 희한한 사람들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괜히 집은 안 나가고 속만 상하고, 한참 시간이 흐른 뒤에
어머니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이 아니다. 이거 빨리 이거 집을 팔아야 우리가 이사를 가들지 하는데 이게 사람 힘으로 나갈 일은 아니고 그래 믿을 건 부처님밖에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부처님께 기도를 이제 간절하게 시작을 했대요. 그래서 저 관음기도 도량으로 유명한 그런 도량에 가서 3일 동안 기도를 하고 3일 동안 관음기도를 열심히 하고 집에 와서도 매일 천수경 외우고 관세음보살 보문품 외우고 관세음보살 42수주 외우고 염불 하면서 제발 집이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간절하게 기도했대요. 그때 발언하시면서 부처님, 불보살님, 저희가 급한 사정이 있어서 집이 빨리 나가길 바랍니다. 부디 이 집에 오셔서 이 집에서 행복하고 이 집에서 일이 아주 잘 풀릴 그런 분들이, 그런 좋은 분들이 이 집에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를 올렸대요. 그렇게 기도를 올렸는데도 집이 안 나가더래요. 집이 안 나가서 에라이 모르겠다 하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3일 기도, 7일 기도, 또 3일 기도, 또 7일 기도. 그러니까 불심이 깊어요. 그렇게 집 빨리 나가게 해주세요 하면서 그렇게 또 기도 열심히 하는 거 보면 그것도 참 불심이 대단해요.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어느 날 3살짜리 아이가 있는 신혼부부가 찾아왔대요. 신혼부부가 찾아와서 이제 이런저런 대화를 하는데 뭐 금리, 뭐 대출이자 뭐 이런 여러 가지 문제나 사정이 있었나 봐요. 뭐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이제 결론이 뭐냐면 그 신혼부부가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이랬대요. 몇 천만 원만 더 깎아주세요. 보통 사람 같으면 아니 이 아파트도 시세보다 최저가로 내린 건데 여기서 더 깎아달라면 곤란하죠. 막 이렇게 막 밀고 당기고도 뭐 할 텐데 이 불자님이 그래도 마음이 참 고와요. 무슨 생각을 했냐면 빨리 이거 집 정리하고 싶고 또 어차피 이사 갈 집인데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대요. 굳이 이 집으로 이익을 남길 생각은 없다. 그냥 이익 남길 생각은 없고 그냥 적정성에서 이거 빨리 팔고 어서 서울로 이사 가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참 이렇게 욕심이 좀 적으신 분이에요. 최저가인데 최저가에서도 좀 더 깎아준 거죠.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이야기가 잘 됐대요. 이야기가 잘 돼서 이제 그 아파트를 이제 그 신혼부부에게 이제 넘기기로 했는데 나중에 계약이 잘 이루어지고 난 뒤에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었대요. 그 신혼부부가 집을 이제 받은 신혼부부가 원래 어디 전셋집에 살고 있었는데 전셋집에 한창 살고 있을 때 집주인이 오셔가지고 집주인이 우리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여기 살 거니까 이제 집을 좀 빼줘요 이랬대요. 그러니까 이 신혼부부가 아드님이 결혼하세요? 그러니까 이제 아들이 대학원 다니는데 웬 결혼? 막 이랬대요. 대학원 다닌다고 들었는데 근데 뭐 어떡해요. 뭐 아들이 결혼해서 이제 집에 들어온다는데 뭐 전세 빼줘야죠. 어떡하지 막 이렇게 고민하고 있던 차에 얼마 뒤에 집주인이 이제 또 다시 찾아와서 아니야 그냥 살아 이러더래요. 그냥 살아. 그러니까 이제 신혼부부가 깜짝 놀라서 아니 아드님이 결혼해서 들어온다더니 그냥 살아요? 그러니까 그때 집주인이 이제 하는 얘기가 사실 뻥이야 이러더래요. 뻥이야 거짓말이야. 아니 집세 좀 더 받으려고 간 본 거죠. 여러분 우리 이러면 안 돼요. 말해놓고도 좀 그렇다. 간 보려고 집세 좀 더 올리려고 간 보려고 내가 그렇게 얘기했는데
요새 전셋값이 갑자기 막 올라가니까, 전셋값이 올라서 이제 사람 구하기가 힘들 것 같으니까 그냥 계속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신혼부부 그때 막 상처를 받았대요. 하면서 마음에 상처를 받았대. 막 집 없는 서름, 막 되게 서운하고 섭섭하고 막 서름이 느껴지더래. 그래서 어차피 이번 참에 나가기로 했으니까 이번 참에 집을 한번 구해보자 해가지고 이제 이 불자님 아파트에까지 오게 됐는데, 나중에 하는 얘기가 그 와이프 되는 분이, 부인 되는 분이 딱 아파트에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그냥 눈에 뭐가 쉰 것처럼 너무 마음에 들더래요.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 생각할 것 말 것도 없이 오빠 여기 너무 마음에 들어, 웬만하면 여기로 하자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뭐 남편은 어떡해요? 뭐 같이 사는 뭐 마누라가 여기 집이 너무 좋아, 나 그냥 여기 살고 싶어 이러니까, 그래서 계약을 하려고 했는데 계약 당일날 장모님이 오셨대요. 소식을 듣고, 야, 요새 같은 시기에 지금 뭐 집을 산다는 게 말이 되냐? 내가 가서 말려야겠다 하고 장모님도 그때 우리 철없는 딸 뭘 하면서 왔겠죠? 근데 아파트를 보고 장모님도 눈에 뭐가 쉰 것처럼 집이 너무 마음에 들면서 딸한테, 야, 선택 잘했다, 이거 괜찮다, 야, 그래, 야, 당장 계약하자, 이렇게 이야기가 탁탁탁탁 돼가지고, 어쨌거나 기도하기 전에는 그렇게 그냥 속만 긁고 나가지 않던 집이 기도 열심히 하고 난 뒤에 정말 이 집을 원하고 이 집을 바라는 사람에게 이제 집을, 아파트를 넘기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게 부처님 가피가 아닐까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물론 기도했으니까 부처님 가피도 있겠지만 요 불자님의 마음이 좀 착하신 것 같아요. 욕심이 좀 적은 것 같아요. 아파트도 최저가로 부동산에 올렸는데 거기서 또 신혼부부들이 이렇게 부탁을 하니까 거기서 또 몇 천만 원을 깎아줬다는 거 보면 그냥 본래 이렇게 욕심 없이 마음을 그렇게 냈기 때문에 서로가 그냥 기분 좋게 이렇게 좋은 결과를 맺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불자님이 이제 아파트 넘기기로 했고 서울로 이사를 가야 되는데, 가기로 했던 지역에 그 집들이 계약을 하려고 할 때마다 자꾸 파토가 나더래요. 자꾸 계약이 깨져버리더래요. 너무 속상하더래요. 신경 쓰이고. 이제 집도, 이제 아파트도 팔았고, 우리도 이제 이사 가야 되는데, 이제 가려고 하는 그 집들이 자꾸 이제 문제가 생기고 계약이 자꾸 깨져버리니까 나중에 지쳐가지고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대로 가면 이거 그냥 짐은 컨테이너에다 일단 보관하고 어디 집 구할 때까지 이거 절에서 기도하면서 절에서 지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정도였대요. 어쨌거나 이상하게 기분 좋게 이제 아파트도 다른 사람들한테 넘겼는데, 이제 서울에 집을 구해야 되는데 자꾸 계약이 파토나고 자꾸 깨지고 자꾸 엇나가 버리고 이렇게 지칠 때쯤에 나중에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대요. 스님, 정말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가기로 했던 지역, 이사 가기로 했던 지역과 이사 가기로 했던 집들이 자꾸 계약이 자꾸 깨져버려서 좀 심란했는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 지역에 그런 안 좋은 문제들이 생겼다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오히려 그 가고자 하는 집에 일찍 들어갔더라면 나중에 마음 상하고 오히려 마음이 오랫동안 심란한 일들이 생길 뻔했는데, 계속 계약이 엇나가고 파토나고 계약이 깨져버리면서
나중에 알고 봤더니 그쪽에 이사 안 가기를 잘했구나라는 그런 놀라운 그런 뒷 소식을 듣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면서 이런 거 소소한 거 하나하나가 부처님 가피인 것 같습니다 라는 그런 말씀을 전해주셨습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하다 보면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고 나쁜 일이 생길 때도 있어요. 막말로 기도한다고 모든 일이 술술 풀리고 좋은 일만 생기면 이 세상에 절에 다니면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기도만 하면 모든 일이 술술 풀린다면 세상에 걱정할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안 좋은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분명히. 그럴 때 우리가 꼭 명심해야 될 게 있어요.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생각하고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묵묵히 닦아 나아가면 결국에는 내 삶의 발걸음을 살펴봤을 때 결국 기도하고 정성스럽고 간절하게 염불한 내 삶의 흐름이 결국 알게 모르게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고 있었구나라는 걸 나중에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늘 불자님들에게 말씀드리는 게 일희일비하지 말자. 지금 당장 좋은 일 생겼다고 막 기뻐하고 지금 당장 내가 원하는 일이 성취되지 않고 안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가지고 슬퍼하지 말자. 일희일비하지 말고 그냥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부처님께 딱 내려놓고 모든 게 인연 따라 일어나고 인연 따라 사라진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염불하고 기도하고 이 마음을 닦아 나아가면 알게 모르게 내 업의 에너지가 점점 좋은 쪽으로 흘러가게 됩니다.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거예요. 저도 체험했고 수많은 불자님들이 체험하신 이야기입니다. 저도 늘 마음에 되새기는 제 마음의 결심이 있어요. 저도 지금까지 이렇게 출가 생활을 하면서 염불도 많이 하고 제 나름대로 조금씩이나마 복을 짓고 그래서 제 나름대로 부처님 가피가 분명히 있구나라는 걸 아주 강렬하게 체험을 했지만 지금도 제가 더 열심히 염불공덕을 지어나가겠다라고 마음으로 되새기고 있지만 항상 제가 명심하는 것이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늘 좋은 일만 생길 수는 없다. 내가 아무리 기도 열심히 하고 복을 지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그걸 늘 마음에 되새기고 있습니다. 그리고 물론 저도 마음 한구석에는 저도 중생이라서 제발 나쁜 일이 안 생겼으면 마음 다칠 일이 안 생겼으면 하지만 인생은 그렇지가 못해요. 어떻게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인데 좋으면 좋은 대로 나쁘면 나쁜 대로 그 업의 인연들을 결국 제가 부딪혀 가는 건데 그래서 제가 살아가면서 앞으로 저도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우리 평균 연령으로 따지면 제가 앞으로 그래도 40년은 더 살지 않겠어요? 40년은? 또 40년 하니까 또 까마득하게 남은 것 같네요. 근데 또 40년도 금방 흘러가겠죠? 40년 살면서 별의별 일 안 생기겠어요, 진짜? 막말로 이렇게 큰 사고 안 난 것만도 그저 감사할 따름이죠. 하지만 앞으로 인생을 살면서 별의별 일이 생기고 좀 안 좋은 일이 생긴다 하더라도 이 또한 흘러가리라.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을 내가 만난 것이다. 크게 받을 걸 작게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되겠다라고 항상 되새기고 있습니다. 평생 수행하시고 평생 염불하시고 평생 기도하신 큰 스님들도
인생 살아오신 흔적들을 보면 안 좋은 일들도 많으셨어요. 아픈 적도 있고 다치신 적도 있고 심지어 막 사기당한 적도 있고 큰 스님도 사기당한 적도 있고. 그렇지만 그 수행을 많이 하신 그 큰 스님들이 한결같이 하신 말씀, 전생에 지었던 숙제를 갚았다, 빚을 갚았다라고 늘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자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다는 것이 나쁜 일이 생기지 말아라 라는 뜻이 아니에요.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거고, 나쁜 일이 생기더라도 내 숙제를 풀었구나, 내 남은 묵은 빚을 갚았구나 라고 내 마음을 다스리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항상 인연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겁니다.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이 모두 다 인연이다. 일어나고 사라지고 우리 앞에 펼쳐진 모든 현상이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불자들은 인연법을 믿고 이 인연법을 의지하고 이 인연법을 마음에 되새겨야 됩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구나, 다 내 인연법이구나. 그러면 결국 누가 닦아야 될까요? 맞습니다. 내가 닦아야 됩니다. 결국은 스스로 닦아야 됩니다. 스스로 닦는 마음으로 염불하고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는 겁니다. 그와 같이 닦고 닦다 보면 점점 업장은 소멸하고 점점 내 마음 창고에 행복의 열매는 가득 쌓이게 될 겁니다. 우리 불자 여러분, 늘 인연법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소중한 나 무한행복을 통해서,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항상 부처님의 불교설화, 인연 이야기, 인과법, 그리고 불보살님의 가피 이야기, 기도 이야기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간곡하게 수많은 이야기들을 전해드렸습니다. 여러분들께 늘 말씀드리죠. 우리 앞에 펼쳐진 행복도 불행도 다 스스로 자기 자신이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행복도 불행도 내가 지은 업이요,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내가 지은 업이요,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법이다 라고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불자들은 명심해야 됩니다. 행복해지고 싶다면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원인,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아야 합니다. 밭에 사과 씨앗을 심어야 사과가 열리고, 배 씨앗을 심어야 배가 열리고, 복의 씨앗을 심어야 행복의 열매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행복해지고 싶다면 우리 마음의 밭에다가 행복해질 수 있을 만한 복의 씨앗을 심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소나무에서 항상 우리 불자 여러분들에게,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항상 늘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좋은 일만 생길 수가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인생 살다 보면 수많은 고비와 고난과 어려움과 벽에 부딪힐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있는 문제는 내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풀어나가면 됩니다. 근데 도저히 어찌할 수 없을 때, 너무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내 인생에 큰 절벽과 낭떠러지를 만났을 때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최고의 의지처는 바로 부처님, 보살님, 바로 불보살님이십니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는 것 자체가 내가 지은 업장, 업의 장애이고 내가 지은 업보이다. 그러니 업장 소멸, 내가 지은 업장을 소멸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염불하고 염불할 뿐이다. 가장 힘들고 괴로울 때가 바로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꼭 명심해야 되는 게 평소에 편안하고 행복하고 즐거울 때 기도를 많이 해놔야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들이 크게 받을 걸 작게 받을 수가 있고,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을 만나게 되었을 때, 그때 기도를 할 때 평소에 기도했던 에너지가 나에게 더 큰 가피와 은혜를, 우리들에게 그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게 된다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가장 열심히 기도할 때이지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기 전에 행복하고 즐겁고 기쁠 때, 그때 미리미리 기도하고 공덕을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부딪히게 되는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열쇠는 바로 수행이다. 수행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합니다. 저 경남에 계시는, 경상남도 경남에서 열심히 신행생활을 하고 계시는 불심이 아주 깊은 거사님이 계십니다. 지금 연세가 60 중반, 이제 60 중반이신 점잖은 그런 불심이 깊은 거사님이 계시는데, 그 거사님이 이제 수성 거사님입니다. 수성 거사님이라는 분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을 직접 만나게 되었는데요. 제 소중한 나 무한행복, 우리 소나무의 아주 애청자라고 하십니다. 매일매일 소나무를 듣고 또 듣고 항상 매일매일 소나무를 들으면서 그렇게 신심을 키워가고 기도 정진을 열심히 하시는 거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그 거사님하고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거사님께서 스님,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저는 100% 믿습니다 라고 하시더라고요. 왜요, 거사님? 제가 직접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소나무를 진행하면서 수많은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이런저런 좋은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하신 분들, 자기가 맛을 보신 분들, 그 가피를 느낀 분들은 소나무에 나오는 내용을 절대 의심조차 하지 않고 확신을 한다는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맛을 보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이 소나무에서 얘기한 모든 불교 설화나 인연 이야기, 인과 이야기, 기도 이야기, 가피 이야기는 그냥 전설의 고향에 불과할 뿐입니다. 그냥 옛날 옛적에 그냥 동화에 불과할 뿐입니다. 하지만 내가 직접 체험하고 맛을 보고 부처님 가피를 느껴보신 불자님들이라면 한결같이 똑같이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스님, 소나무에 나온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저희들이 직접 체험해봤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불자님들께 늘 드리는 이야기가, 여러분, 불교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귀로만 듣고 머리로만 이해하고 한 귀로 빠져나가는 지식의 종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불교는 실천의 종교, 체험의 종교, 자기가 직접 맛을 보는 가르침, 실천, 체험, 수행의 종교가 되어야 합니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반드시 마음에 되새기고 명심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절 한 번을 더하더라도, 매일매일 염불 한 번을 더하더라도, 매일매일 5분, 10분 참선하고 명상을 하더라도 내가 직접 몸으로 부딪히고 몸으로 직접 닦아야 한다라는 걸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거사님이, 저는 스님 소나무 법문 들으면서 스님의 말씀 100% 믿습니다. 제가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거사님의 그 체험 이야기, 가피 이야기 좀 들려주세요 라고 제가 이제 청을 올렸습니다. 그 거사님께서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거사님께서 지금 지장기도를 굉장히 매일매일 하루도 빠뜨리지 않고 매일매일 꾸준히 지장기도를 하고 계시는데, 매일매일 지장경을 읽으시고 매일매일 지장연불을 하시고, 이렇게 본격적으로 지장기도를 시작한 지 지금 약 16년 정도가 되신다고 합니다. 16년 정도 되시는데, 이 거사님께서 부처님께 기도를 올리고 지장기도를 하면서 정말 너무나 평생 갚을 수 없는 놀라운 가피를 체험하셨다고 합니다. 거사님께서 이제 개인 사업을 하시는 개인 사업자이신데, 이제 어떤 시절 인연이 도래했는지 16년 전부터 본격적으로 이제 지장기도를 시작하셨대요. 그래서 한참 열심히 할 때 하루에 시간 날 때마다, 그냥 틈틈이 시간 날 때마다 틈틈이 지장보살 연불을 하셨대요.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서 연불하고, 사람이 있거나 다른 일을 할 때는 마음속으로 연불하고, 그래서 정말 연불을 많이 할 때는 지장보살 연불 많이 할 때는 하루에 10,000번, 20,000번, 30,000번씩 연불을 하셨대요. 정말 매일매일 틈틈이 연불을 하셨답니다. 그렇게 이제 지장보살 매일매일 꾸준히 지장경 독송하고, 시간 날 때마다 지장보살 연불하면서 하루에 10,000번, 20,000번씩 지장보살 연불을 시작한 지, 그렇게 몇 개월이 지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지장기도 딱 시작하고 나서 약 2년 정도 지났을 때 일이래. 2년 정도. 근데 어떻게 기도하셨나 여쭤보니까 정말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도 어설프게 기도하면 부처님 가피도 어설프게 오더라고요. 애매하게 기도하면요, 부처님 가피도 애매하게 오더라고요.
간절하게 기도하고 공덕을 닦으면 부처님 가피도 그만큼 강하게 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다가가는 만큼 나에게 와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 거사님이 열심히 이제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기도를 하셨는데, 기도 시작한 지 한 2년 정도가 지났을 때래. 2년 정도. 어느 날 생생한 꿈을 꾸셨대요. 꿈을 꿨는데 용 꿈을 꾸셨대요. 용 꿈을 꿨는데 그냥 용이 아니라 황금색 황금용이 나타나셨대요. 황금용. 와, 좋겠다. 황금용이 딱 눈앞에 나타나서 정말 생생하게 황금용이 딱 나타나서 용이 말을 하더래요. 내 몸 위에 타라, 내 몸 위로 올라와라 라고 용이 말을 하더래요. 와, 용을 만난 것도 대박인데 황금용이 내 몸 위에 타라, 내 몸 위에 올라타라. 그래서 황금용이 용이 타라니까 거사님께서 이렇게 용 몸 위로 이렇게 올라갔대. 몸 위로 올라가서 너무 이제 막 무섭고 당황스럽잖아요. 그래서 용 몸을 떨어지지 않게 몸 용을 딱 붙들었대요. 몸 용을 딱 붙들었는데 그 순간 용이 딱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지켜주마 라고 얘기하더래요. 야, 황금용이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고 황금용이 막 하늘을 막 날아다니더래요. 거사님을 딱 등 위에 태우고 내가 너를 지켜주마 하면서 황금용이 거사님을 몸에 태우고 하늘을 막 날아다니는 꿈을 꾸면서 잠에서 깼대요. 얼마나 생생한지, 거사님이 얼마나 생생하던지 온몸에 그 덜덜덜덜 그 느낌이 용 등 위에 타서 하늘을 날아다니는 느낌, 그 생생한 느낌이 여운이 그게 고스란히 그냥 느껴질 정도로, 그 여운이 남을 정도로 아주 꿈이 생생했대요. 희한하다. 이게 엄청 좋은 꿈 같은데 희한하다 하더니 그 꿈 꾸고 나서 딱 2개월 정도 지난 뒤에 하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잘 풀리더래요. 거사님이 직접 해주신 얘기예요. 하는 일마다, 손대는 일마다 그렇게 일이 술술 풀리더니 그렇게 마음으로 바라던 소원 성취도 크게 하셨대요. 그때 너무나 큰 덕을 봐가지고 하는 일마다 그때 술술 풀리고 원하는 일마다 일이 잘 풀리고 마음속에 바라던 소원도 소원 성취하고, 그래서 그 후로 훨씬 세월이 오래 지났지만 지금도 그때 꾸었던 그 꿈이 생각나고 그때 열심히 지장기도하면서 받았던 그 가피에 이 부처님과 지장보살의 은혜를 받았구나. 그래서 거사님께서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부처님 가피 이야기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저는 100% 믿습니다. 저는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신행생활 할 겁니다, 스님이라고 저한테 직접 그 황금용을 꿈을 꾸신 이야기를 들려주신 거사님이 계십니다. 와, 부럽다. 나도 황금용이나 황금돼지 등짝 위에 올라가가지고 저도 한번 신나게 좀 날아다니고 싶네요. 자, 웃자고 한 얘기고요. 이것도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받는 거예요. 여러분,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죠. 좋은 일이 생기든 나쁜 일이 생기든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다 자기가 지은 업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지금 이 순간 항상
복을 짓고 선업을 짓고 공덕을 닦고 이 업장 소멸을 하도록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 그래서 여러분, 부처님 가르침을 제대로 공부하면요, 점점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사라지고 남을 부러워하거나 질투하거나 시기하는 마음이 정말 많이 사라져요. 왜냐? 이제 딱 알거든요. 다 자기 복대로 살아가는구나. 다 자기가 지은 복대로 살아간다는 그 이치를 꿰뚫어 보면 세상에 부러울 것도 없고 질투할 것도 없고 시기할 것도 없고 나에게 상처 주고 나를 힘들고 나를 괴롭게 만든 그 사람이 비록 미운 감정, 서운한 감정은 남아있을 수 있다 하더라도 점점 원망하는 마음이 정말 사라집니다. 저런 인간 만난 것도 내 업이로구나 라는 것을 꿰뚫어 보게 되는 겁니다. 결국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인생을 조금이라도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수행하는 마음을 수행하는 그 자세야말로 이 힘든 인생 그나마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예요. 지금은 연세가 80이 훌쩍 넘으신 어느 노스님이 계시는데 이 노스님께서 젊었을 적에 체험하신 가피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몇십 년 전에 한 비구 스님이 계셨는데 무언가 내가 부처님의 가르침을 세상에 널리 전해야겠다. 이 세상을 아름답게 한번 바꾸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 이 세상을 불국토로 만들 수 있도록 내가 조금이라도 노력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전법 포교를 열심히 하던 한 비구 스님이 계셨습니다. 이 스님이 도심 속에 포교당을 만들고 정말 전법 활동을 열심히 하셨대요. 눈코 뜰 새 없이 전법 활동을 열심히 하셨는데 그렇게 기도도 열심히 하고 신도들한테 포교 활동도 열심히 하셨는데 전생에 무슨 업보가 있었는지 어느 날 교통사고를 당하셔서 발을 크게 다치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잖아요. 꼭 명심하라고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라고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나쁜 일이 저절로 다 사라지는 게 아니라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은 생깁니다. 단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내가 지은 업보를 크게 받을 걸 작게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도 열심히 했는데 나쁜 일이 생겼다고 해서 서운해하거나 섭섭해하거나 서러워하거나 좌절하지 마시고 흔들리지 마시고 내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 나한테 이렇게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겼구나. 부처님과 큰 스님들이 말씀해 주신 대로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이구나 라고 마음의 중심에 딱 세우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스님께서도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으셨는지, 전생에 어떤 업보가 있으셨는지, 한창 기도 열심히 하시고 포교 활동 열심히 하셨는데 교통사고가 나서 발을 좀 크게 다치셨나 봅니다. 그때 좀 푹 쉬셔야 되는데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그 도심 포교당 속에서
제대로 몸 관리를, 제대로 건강 관리를 못 하셨대요. 에구구구. 그러니까 막 뼈도 다치고 사고 나서 몸도 너무나 건강 상태도 안 좋은 그런 상황 속에서 막 과로하고 과로하다 보니까 아이고 합병증이 생겼는데 몸에 이제 무리가 와가지고 과로가 와서 몸에 이제 드디어 몸에 균형이 무너져 버렸는데 한쪽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대요. 에구구구. 한쪽 폐에 악성 종양이 생겼는데 온몸에 고열이 올라가지고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올라서 그냥 그 자리에서 쓰러져 버렸대요. 그래서 병원에 누워 있는데 몸에 열이 안 떨어지더래. 폐에 악성, 뭐 급성이겠죠. 급성으로 악성 종양이 한쪽 폐에 생겼는데 몸에 막 열이 떨어지지 않으니까 막 고열이 오르니까 눈앞에 막 깜깜하고 온몸에 막 고통이 밀려오는데 야, 이게 지옥이구나. 지옥에 따로 있는 게 아니구나. 이게 지옥이구나.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래요. 너무나 고통스럽고 괴롭더래요. 여러분, 우리 불제자가 지옥 같은 고통 속에서 몸도 마음도 힘들고 괴로울 때 의지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부처님, 불보살님.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가 바로 간절하게 기도할 때입니다. 온몸에 열이 펄펄 끓어오르면서 뼈마디가 다 무너져 내려가는 그런 극심한 고통 속에서 그 비구 스님께서 병실에 누워서 오직 간절하게 지장보살을 연불 했다고 합니다. 지장보살. 그냥 정신을 잃어버릴 때는 그냥 자다가 다시 정신이 깨어나면 지장보살. 몸이 너무너무 아파도 지장보살. 정신이 막 혼미해도 지장보살. 그냥 간절하게 쉬지 않고 마음속으로 지장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게 뼈마디가 다 그렇게 부서질 것 같은 고통 속에서도 지장보살 연불하니까 그나마 그 고통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나마 마음이 좀 편안해지고 그나마 고통이 좀 가라앉는 느낌이 들고 그나마 이 괴로움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마음의 힘이 솟구치더랍니다. 그렇게 오직 지장보살만을 의지하면서 지장보살 연불하고 있는데 약 20여 일이 지났다고 합니다. 병실에 누워서 지장보살을 연불한 지 20일 정도 지났을 때 지장보살 연불하고 있는데 문이 드르륵 열리면서 승복 입은 웬 스님이 이렇게 들어오더랍니다. 스님이 들어오더래요. 스님이 싹 들어오더니 누워있는 자기 몸을 다 이렇게 몸을 벗기더니 스님이 누워있는 자기 머리끝에서 발끝까지 깨끗하게 맑고 깨끗한 물로 깨끗하게 자신의 몸을 씻겨주시더래요. 웬 스님이 온몸을 깨끗하게 물로 다 씻겨주신 뒤에 딱 정신을 차려보니까 비몽사몽 한바탕 꿈이었어요. 지장보살 연불하다가 비몽사몽 졸음에 빠져서 생생한 꿈을 꾼 거예요.
너무나 현실같이 생생한 꿈이었대요. 그래서 자기가 이렇게 누워있어서 지장보살 연부를 하고 있는데 웬 스님이 들어와서 자기 온몸을 깨끗하게 씻겨주시더래요. 꿈이구나 하는데 머리가 너무 맑고 깨끗하고 머리가 너무 시원하고 온몸이 개운하더래요. 온몸이 개운하더래요. 그래서 의사하고 간호사가 와서 이렇게 보는데 살았습니다. 열이 뚝 떨어졌습니다. 이러더래요. 그 꿈 꾸고 나서 열이 뚝 떨어지고 몸 아픈 게 싹 씻겨가는 거예요. 그 순간 막 옆에 의사가 있건 간호사가 있건 사람이 있건 그런 건 보이지는 않고 그냥 그 순간 자기도 모르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합장하고 큰 소리로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라고 외쳤대요. 너무나 감사해서, 너무나 고마워서 누워있다가 이렇게 벌떡 일어나가지고 지장보살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몸의 건강을 되찾으신 그런 어느 한 스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놀랍죠, 여러분? 놀랍죠, 여러분? 여러분들도 기도해 보세요. 염불해 보세요. 간절하게 관세음보살을 부르건 지장보살을 부르건 한번 간절하게 염불하고 기도해 보세요. 불보살님의 가피가 분명히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지장보살 가피 이야기를 들려드렸는데 제가 늘 여러분들께 귀가 아프도록 말씀드리죠. 관세음보살을 부르든 지장보살을 부르든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든 약사열애부를 부르든 신묘장구다라니를 독송하든 금강경을 독경하든 법화경을 사경하든 능엄주를 외우든 어떤 기도를 하든 부처님을 향한 모든 기도는 하나로 통한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이 핵심이다라고 여러분들에게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관세음보살이 좋으신 분은 관세음보살 염불 하시면 됩니다. 지장보살이 좋으신 분은 지장보살 염불 하시면 됩니다. 천수경이 좋으신 분은 천수경을 외우시고 금강경이 좋거나 법화경이 좋으신 분은 금강경 법화경 기도를 하시면 됩니다. 핵심은 간절한 마음. 그래서 예스님들은 일념이 돼야 된다. 일념. 일심이 돼야 된다. 일심. 일념, 일심이라고 했습니다. 일념. 생각 염자. 생각을 하나로 모아라. 일념. 일심. 마음 심자. 마음을 하나로 모아라. 일심. 일념, 일심이 돼야 된다. 그 열쇠가 간절하게 마치 앉은 자리에서 풀 한 포기도 안 나올 정도로 독하고 간절하게 내 마음의 힘을 모아서 내 기도의 힘으로 벽을 한번 뚫어봐라. 이게 바로 간절한 기도, 일념 일심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분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어요. 저 그런 분들 여러분들 만나봤어요. 여러 명 만나봤어요. 저도 신기하더라고요. 기도를 조금 했는데 효과를 빨리 보신 거예요. 그리고 저한테 상담을 오셔서 이런저런 속에 있는 뭔가 답답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 기도는 해보셨냐 여쭤보면 기도를 오래오래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시는 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참 어렵더라고요. 참 어렵다. 저렇게 기도를 많이 하셨는데도 왜 저렇게 일이 잘 안 풀릴까? 저렇게 기도를 꾸준히 하는데도 왜 이렇게 자꾸 장애가 많을까? 그래서 여러분, 기도를 조금만 했는데도 효과를 빨리 보는 분이 있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분도 있고, 결론은 이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이것도 자기 복대로 살아가더라. 이것도 자기 지은 업대로 받아가더라.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은, 업보의 힘이 좀 약한 사람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 받아가고,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부족하고, 복의 그릇, 내 복의 그릇 안에 복의 힘이 부족하고, 지어놓은 업장, 업보가 많은, 업장,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그 업장, 업보 덩어리를 녹여야 될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더라. 아이고, 이것도 자기가 지은 복대로,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업대로 살아가는구나. 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도 효과를 더디게 보는 사람일수록 더 열심히 기도해야 돼요. 스스로 반성하기를, 얼마나 내가 전생에 업보가 두꺼우면, 얼마나 이번 생에 내가 닦아야 할 빚이 많으면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도 효과가 더딜까? 효과가 더딜까?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더 열심히 닦고 더 부지런히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는 마음을 일으키셔야 됩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일수록 내가 닦아야 할 게 많구나, 내가 갚아야 할 빚이 많구나, 내가 풀어야 할 숙제가 많구나, 그러니 더 열심히 기도하고 염불해야 되겠구나라고 마음에 되새기셔야 됩니다. 그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소나무를 보신 우리 애청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스님, 저 기도 같은 거 안 믿었는데 스님, 소나무 법문 듣고 나도 한번 기도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기도하고 기도해서 정말 제가 은혜 받았어요. 갚이 받았어요. 불보살님 은혜 갚이 받았어요. 저는 소나무에 나온 내용 100% 믿습니다. 라는 분들도 계시고, 또 어떤 분들은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오는 스님 법문 너무나 좋아하고 스님의 말씀 믿지만 저는 기도하고 기도해도 효과가 너무 더뎌요. 기도하고 기도해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고 아파요. 라고 그렇게 속상한 심정을 그렇게 쏟아내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제 마음 같아서는 우리 불자님들이 부처님을 향해서 조금만 기도해도 갚이를 팍팍팍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기도하는 족족 로또 빵빵 터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에구구구. 근데 그런 법이 없더라고요. 기도를 열심히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가 있고, 기도를 열심히 해도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길 때도 있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절에 한 번도 안 다니고 기도 한 번 안 했는데도 하는 일마다 술술 잘 풀리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절에 열심히 다니고 기도를 엄청 많이 했는데도 자꾸 어렵고 힘들고 답답한 일이 생길 때도 있고. 근데 그것도 누가 지은 업이다? 내가 지은 업이다.
어떤 사람은 평생 못된 짓을 하면서 남 뒤통수 치고 남한테 남 가슴에 피멍 들게 하고 남 눈에서 피눈물 흘리게 하면서도 평생 동안 잘 먹고 잘 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정말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하게 다른 사람한테 패기치지 않고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 주지 않고 오히려 자기가 모든 손해를 안고 살아가면서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동안 힘들고 괴롭고 답답하게 살다가 돌아가신 분들도 있고, 과연 인과 업보가 있느냐? 인과 업보가 있다면 왜 저렇게 흉악한 놈들은 평생 잘 먹고 잘 살고, 저렇게 착하신 분은 왜 이렇게 돌아가실 때까지 고생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가시느냐? 그래서 나는 인과 업보를 안 믿는다 라는 분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부처님 팔만대장경, 또 수많은 법문, 큰 스님들 법문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이번 생 못된 짓을 했는데도 평생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은 그만큼 과거 전생에 지었던 자기 복을 이번 생에 까먹고 산 것이고, 그러니까 자기가 전생에 지었던 복을 이번 생에 받아먹고 산 것이고, 이번 생에 못되게 살았던 그 업보는 반드시 다음 생에라도 받는다. 이번 생 착하게 살았는데도 평생 힘들게 답답하게 살았던 분들은 그만큼 전생에 지었던 숙제와 빚이 많아서, 이번 생에 업보가 많아서 그걸 갚느라고 이번 생 그 빚을 갚느라고 힘들고 괴롭게 살았던 것이고, 하지만 이번 생 착하게 살았던 그 복과 선업은 다음 생에라도 반드시 받게 된다. 과거, 현재, 미래에 지은 자기가 지은 업은 전생에서 현재로, 현생에서 미래생으로 결국은 반드시 받게 된다 라고 법구경에서도 말씀하셨고, 팔만대장경에서 수없이 말씀하셨고, 큰 스님들 법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인과법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기도해야 됩니다. 불보살님을 향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부처님, 관세음보살님, 지장보살님, 수많은 불보살님이시여, 시작 없는 옛적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제가 윤회하면서 알고 지었건 모르고 지었건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에 물들어 몸과 말과 생각으로 지은 저의 이 업보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부처님, 지금 이 순간 제가 지은 이 업보를, 이 모든 죄업을 참회합니다. 부처님, 이 기도 공덕으로 모든 중생의 죄업까지 다 소멸하기를 바라옵니다. 부처님, 이번 생 사람으로 태어나 이 소중한 부처님 법을 만나 감사합니다. 부처님. 우리 불자들은 늘 항상 기도하고 염불하고 이 마음을 닦아야 합니다. 우리 소나무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모든 부처님, 모든 보살님의 가피가 충만하시기를 축원하옵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닦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세요.